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39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아버지의 참 사랑받는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러한 아들로서 평범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린 어떤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평범한 귀족 집안에서도 이 노예들이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집에 있느냐? 애굽에서 신분이 높은 시위대장, 그래서 이 바로의 어떠한 비서실장 같은 경호대장 같은 이러한 시위대장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탈출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탈출을 한다 해도 또 광야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도 이것도 죽음의 길이고 또 집에 가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있고 그냥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노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래서 예전에 그 노예 생활을 그린 거 보면은 주인 맘대로 그냥 막 죽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죽이고요, 심심해서 죽이고요. 그래서 노예의 삶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인생 앞날이 안 보이는 그냥 캄캄한 절망이고 끝인데 그런데 참 요셉의 정말 신비로운 믿음이 무엇이냐? 그 노예의 때에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래서 몸은 노예 신분으로 그 지금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라. 그래서 일본어 성경 보면 인생의 성공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되냐 안 되냐 복을 받냐 안 받냐 기도에 응답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그 주목하는 그러한 바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잘됨과 안됨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몸은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하실 때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선대 창세기는 그 훗날에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기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록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 그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는 당시에 모세와 함께 있던 백성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듣던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노예로서 보디발 집에 있듯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조차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도요. 지금 크고 두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졌고 뭐 앞으로 뭐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말씀 믿고 있는 그런 삶인데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말 우리 종종 듣거든요.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11조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고난을 만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서요. 왜 고난을 만납니까? 그래서 광야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대적도 없고 대적만 잔뜩 있는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그때에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앞서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 너희 가서 훈련 한번 받아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것이 우리가 듣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회개합시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하는데 실생활에서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실생활에 가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들으면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생활에 들어가면은 안 믿는 거예요. 우지무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꽃길 걷는 거 아니에요. 뭐 요셉도 노예의 길을 걷고 뭐 다니엘도 뭐 성경의 기록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다니엘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참 신비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러한 분들도 요셉도 노예의 길이 있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그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집에 가면은 아버지란 존재는 집에 가장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 교회 나오면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은 내 신앙의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 믿으려면은요. 여러분 좀 잘하면은 그냥 뭐 잘 믿는 것 같고요. 뭐 죄 좀 지으면은 확 다운돼 가지고요.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내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보면은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 자기 계획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야지. 그리고 사울이 나를 찾을 거야. 블레셋 이스라엘에서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절망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날 거야. 여러분,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계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 속에서 그냥 혼자 계획 세우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다윗과 함께 있던 600인과 더불어 그 가드라는 곳의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른 믿음의 결정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벌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불순종할 때 있고요. 죄를 지을 때 있고요. 신앙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요.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시는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신임을 잘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600명의 그 용사들이잖아요. 큰 용사들이니까 전력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싸우자고 제의를 합니다. 자기 민족하고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에 끼어들어가야 될 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 들어가면은요, 유대 민족하고 자기 동족하고 전쟁을 벌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삼겠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전쟁인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블레셋 방백들이 막 열받아가지고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왜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사람 아닙니까? 자기 주군에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우리 목밖에 더 있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치면 우리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가지고요 격렬하게 반대해서요. 그래서 다윗 갔다가 네 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가운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처자식과 모든 재산 다 약탈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이 있던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부하들이 와 보니까는요 처자식 다 잡아가고요. 그리고 재산 다 불타고. 부하들도 알죠.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불신앙 때문이다. 1년 반 동안 1년 반 한 2년 정도 지날 때거든요. 기도 안 하고요. 그러면 목사가 뭐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설교 대충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 떠나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마음 앞에서 뭐라 그러느냐?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 원어 살펴보니까는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식으로요 주야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죽을 판이고요. 살아날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위급한 순간에 주야 여호와여 하고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여러분 사단이 양심이라는 걸 발동을 시켜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거든요. 기도 한 번 안 하고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떠난 2년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이러한 다윗이요 하나님을 불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죄인이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 내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망쳐버린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떻게 봤죠?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상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의 그러한 생활이었고 광야의 생활이었고 절망의 생활이었는데요. 요셉은 기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보디발이요. 요셉과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이 요셉에게 하는 그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반드시 사단이 끼게 되어집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건 사단의 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한참 젊은 20대 초반 중반에 되어지는 그러한 젊은 남성입니다. 한국에서 그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대화를 하다가 나 여동생 있어 그러면은 여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많이 싸우겠다. 아니 같이 놀겠다. 아니 뭐 이렇게 서로 옷은 잘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남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예쁘냐? 물어본대요. 나 애인 생겼어 그러면 여자들은요 좋겠다 뭐 잘해줘 성격은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예쁘냐? 물어본대요. 나 오다가 여자 연예인 봤어 그러면은 여자들은요 옷은 뭘 입었어 그 성형했지 막 키는 커 막 하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쁘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젊은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이 열려 있는 죄의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요셉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인권도 없는 노예의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은요 노예 신분에 있던 이러한 사람인데요. 그 말과 삶의 수준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막 앞으로 가고요, 나는 막 마음대로 살면서요, 하나님 나 뒤따라오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나 역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성공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어져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들이 한창 막 욕망이 욕정이 막 그렇게 들끓어오는 이 젊은 이 시절에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두었다라는 것이 타쿠아에로 쌓아 올리다는, 저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영혼의 창고에 말씀을 저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쌓고요, 말씀을 쌓아서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우리 교회라든가 교회 부흥이라든가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혼의 창고예요. 말씀을 자꾸 쌓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목회자,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한참 이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유명세를 얻으실 때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호텔에서 이제 묵었습니다. 방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 타신 그 같은 엘리베이터에 모델 같은, 여배우 같은 그런 멋진 여성이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시선을 떼지 못할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보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또 미국인들은 또 친절하잖아요. 몇 층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가시는 층에 나도 갈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층에 나도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의 고급 콜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콜걸, 그래서 그런 여성인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 표현 그대로 쓰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답니다. 당신이 가는 층에 함께 간다는 그 말 듣자마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안 돼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성과의 어떤 상상이 머릿속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찰스 스윈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나는 목사다,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인, 자녀,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마음속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외웠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이김을 거두어야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 마음대로 내가 끌고 다니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마음속에 가득하자마자 죄의 유혹을 가볍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을 하는데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너무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이기자, 승리하자, 열매 맺자, 뭐 끊자, 아니자, 결단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처럼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은요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이 일하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말씀이 일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요. 말씀이 일하셔서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요. 삶을 승리케 하시고요. 오늘 요셉처럼 형통한 삶으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고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이것이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 구절이 더 중요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믿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출발하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보고 아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기고 시작하는 백성입니다.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인생이고요. 승리를 얻어놓고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제 질문을 들으시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저축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잔뜩 넣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들 채워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형통케 하시는 특별한 축복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로 승리하시겠습니다.